제 아들 녀석이 지금 군에 군복무 중인데요.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군복무하고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취할 방법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어가지고 뭐 가끔 대화도 할 수 있고 원치 않아도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카카오톡에 보면 그 프로필 사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도 프로필 사진이 있어서 어디 좋은 데 가서 사진 찍으시면 이렇게 바꿔놓고 하시는 거를 저도 보게 되는데 그 프로필 사진이 있어요. 그 프로필 사진에 군복을 입은 모습을 하여튼 올려놓고 그 위에 우리들에게는 없는 숫자를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두 가지 숫자가 돌아가더라고요. 숫자가 ROKA라고요. ROKA. 그리고 그게 플러스 거기다가 플러스 378. 무슨 뜻인지 대략 감이 오시나요? ROKA는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Republic of Korea Army. 그래서 ROKA. 입대한 지 378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또 뭐가 하나 있냐면은 UNPKO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파병을 가 있단 말이에요. 파병 간 지 41일 됐다고. 플러스 41 이렇게 써 있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동으로 하룻밤 지나면 이 하나씩 숫자가 올라가요. 왜 그런 거 해놨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뭐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안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제가 대화를 안 해봐서 그 진실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시간이 빨리 가서 통제된 사회 속에서 자유한 사회 속으로 오는데 내가 이만큼 살았고 이만큼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을 거다. 물론 다른 마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씩 날짜가 가고 하나씩 날짜가 줄어들고 이런 어떤 젊은이들의 계산법입니다. 저도 그보다 훨씬 오랫동안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조금 압니다만 그래도 세월은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근데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씩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 그런 장치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살만하죠. 힘들어도 어려운 시기, 각자가 어려움의 그 내용은 다르겠지만 그 어려움의 시기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이렇게 말하자면 그 느낄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살만은 할 것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은 언제 있냐 그러면 날짜가 간다는 것이 체감되지 않을 때. 근데 그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점이고 힘든 시점인데 이것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체감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좀 막막하고 무료하고 지루하고 그다음에 삶의 에너지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우리 여러분들께서 살면서 어느 시기에 종종 느끼는 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했습니다. 제대 날짜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그 시간이 플러스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줄어들면은 이 사도 바울도 괜찮았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게 기약이 없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구금된 상황. 가이사랴 감옥에 구금된 지 지금 우리 아들놈처럼 378일이 아니고 거기는 이미 2년 700일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700일이. 700일이 넘어가면서 며칠쯤 남았는지에 대해서 계산이 안 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보내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근데 어렵지만 누구나 다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뭐 군복무 중인 젊은이들도 잘 살아내라 그런 응원을 하듯이 사도 바울도 그 어려운 시기이지만 잘 살아내십시오라고 응원하고 싶은 겁니다. 이미 과거 일이지만.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왜 이 시간이 잘 안 가지? 물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우리는 또 걱정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안 가지? 라는 무료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 자신을 향하여, 우리 교우들을 향하여 응원하는 겁니다. 잘 버티시고 지내시라고. 사도 바울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잘 지내고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어지간히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 벨릭스는 뭐에 관심이 주로 많냐면 돈에 관심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돈을 내주면, 돈을 좀 이렇게 내놓으면은 빨리 끝내줄 수도 있는데 이 재판을 하지 않고 그저 질질 끕니다. 벨릭스는. 스트레스는, 사도 바울도 스트레스가 꽤 있었을 거예요. 재판을 하지 않고 질질 끌어요. 금방 될 문제를 1년이 가고 2년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벨릭스를 보면 그러면 좀 아쉽습니다. 지위관계 높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어요. 총독. 그리고 벨릭스도 사도 바울을 이야기도 많이 해봤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듣고 했기 때문에 구금을 해야 될 만큼 죄가 있다라고 벨릭스도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방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재판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억울함과 고통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실 벨릭스는. 관심이 뭡니까?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나한테 돈을 내면 내가 빨리 해줄 텐데 돈을 안 내놓는 거예요. 유감인 거죠, 사실.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억울함, 어떤 사람의 아픔, 또 곤고함, 이런 것들을 내 일처럼 공감할 수 있을 때 거기에 인간의 미가 있고요. 인간의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벨릭스는 총독이라고 하는 높은 위치에 있지만 멋이 없는 사람이에요. 매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4명이 글을 같이 써서 책을 한 권 낸 그 책이 한 권 있는데 일상의 낱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상의 낱말. 여러분 일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뭘까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일상. 일상에서 가장 편하게 떠오르는 단어 16가지를 이렇게 주제를 정해가지고 4명의 저자가 한 편씩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6 하나의 글이 4개씩이니까 16개 주제 16 곱하기 4 이만큼 이제 조그만 글들이 있는데요. 그 일상의 단어라고 생각되는 16개의 주제를 정했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 16개의 주제가 쭉 나옵니다. 첫 번째는 커피예요. 커피가 참 일상이죠. 우리 가운데 커피가 참 일상입니다. 커피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마디씩 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 나는 삼박자 커피가 제일 좋아. 이렇게 커피에 대해서 한마디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말도 일상의 중요한 주제래요. 남성들 같은 경우 나갈 때 양말을 신지요. 저도 꼭 양말을 신는데 양말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가장 마음에 와닿는 주제는 한 글자로 된 일상 용어인데 여러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책에 나오는 저한테 가장 와닿는 주제예요. 일상하면 떠오르는 와닿는 주제 한 글자인데요. 밥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밥.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밥 먹었냐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얘기 들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밥이 아니고 잘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말에 가슴이 촉촉하게 젖는답니다. 자기 떠났다가 돌아왔다라는 사실. 우리는 밥을 먹었다라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서도 밥이 관심인 거죠. 밥 먹었냐고. 다른 사람 밥 먹었는 거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이 주제 중에 하나가 밥도 중요하지만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주제로구나. 여러분들에게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주제입니다. 일상의 주제. 뭔가를 기다립니다. 이 4편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글 중에 눈에 띄는 제목은 이런 거였어요. 하염없는 기다림. 이 책에서 얘기하는 기다림 중에
하염없는 기다림. 하염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약이 별로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다림의 본질을 잘 부각시킨 표현이 아닌가, 그런 형용사, 하염없다라고 하는. 기다리면 뭔가 있어야지 기다리는데, 하염없는 기다림. 그 하염없는 기다림은 잘 살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기약이 없이 하염없이 기다려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염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하염없는 기다림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군가와 함께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다. 누군가와 함께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누군가 함께 공감해주고 동의해주고 응원해주고 대화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먼 길을 걸어갈 때, 여행자들 먼 길을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는 것이 외롭고 힘든데 누군가 한 명 있으면은 이야기하면서 함께 갈 수 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주제인 기다림, 하염없는 기다림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누군가 함께 있으면. 근데 누군가 함께 없는 기다림은 힘든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좀 함께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함께 해줄 때 마음이 없어요. 관심이 뭡니까? 바울이 관심이 아니고 돈이 관심이에요. 그리 보면 바울이 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혼자서 기다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기다려냅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함께 하는 사람보다 더 귀한 동행자가 그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 구금 생활을 지금 잘 이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부분 나오지는 않지만 그때그때 말씀을 듣는 거, 그때그때 위로를 받으면서 이 시간을 이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가이사랴에 구금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의 그 구금 생활 2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돈의 어두운 총독이 가끔 그를 불러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하지만 실제 관심은 돈에 있다라는 사실, 그 정도로 우리가 알 뿐이지, 사도 바울이 구금 생활, 정말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없어요. 하루하루 그렇게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금 생활입니다. 지루하고 무료한 평범한 그런 구금 생활이기 때문에 굳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중에 세월이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세월이 갑니다.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정해진 날짜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세월이 지납니다. 하루하루 날짜가 갑니다. 그러면서 어디와 가까워지냐면, 우리가 분명하게 정해놓은 구체적인 날짜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때. 사람이 그거는 잘 몰라요. 바울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그 때를 향하여 일씩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에게 필요한 거죠. 벨릭스가 물러납니다. 벨릭스가 물러나요. 그리고 베스도라고 하는 다른 총독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벨릭스는 돈의 눈이 어두워서 사도 바울, 인간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베스도는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베스도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정해진 어떤 그 업무들을 잘 파악하고 순차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그런 조금 부지런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베스도가 부임하고 난 후, 여러분 25장 1절 우리 읽었죠.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유대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대표자들, 지도자들하고 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제사장과 공회의 높은 유대인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필요하죠. 인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잘 하는 게 필요해요.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을 베스도 새로운 총독이 만났는데, 이 유대인들이 베스도 총독을 향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 했겠습니다만 성경이 기록하는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바울을 고소해요. 베스도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바울을 고소해요. 그러면서 뭘 요청하냐면은 이 바울을,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올 수 있게 할 수 없냐고. 근데 그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뭐냐면 이들도 사도 바울을 법정에서 이겨내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전에 법정에서 사도 바울을 말하자면은 고소 고발, 오늘날 법정 용어하고 좀 다르지만 말하자면 이 사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댔는데 적절한 증거를 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 우리가 구금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본인들이 좀 알아요. 법원에서 바울을 누르고 이겨내서 그에게 무슨 큰 형을 때리게 만드는 그런 것은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냐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올라오게 할 수 없냐고. 어떤 그 숨은 의도는 뭡니까? 예전에 그랬듯이 올라오는 중에 암살단을 매복시켜 놨다가 급습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을 처치하려고, 그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2년 이상 지났는데, 2년이면은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2년 이상 지났는데 바울을 향한 적대적 감정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유감스러운 거죠. 사실은 맞지도 않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들도 세월이 가면요, 좋은 생각들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을 향하여 은혜로운 생각들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좋아요. 누군가 나를 도와준 건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게 좋아요.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세월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좋아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 적대적 감정, 이런 감정들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가면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지혜고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되면은 문제죠. 세월이 가는데도 미움과 적대적 감정과 누구를 향한 악의적 마음이 그냥 그대로다. 그거는 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게 사실은 없어지는 게 좋을 감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어떤 증거도 없고 근거도 빈약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없애야 된다. 세월이 지나도.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을,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오게 할 수 없냐고. 근데 베스도는 벨릭스하고 좀 달라요. 원칙적으로 생각합니다. 올 수 없다고. 그리고 원한다면 가이사라로 내려오시라고.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재판을 다시 열어주겠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8일 혹은 10일, 여기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베스도와 함께 이 유대인 실력자들이 가이사라로 또 몰려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처럼 6절이죠.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이 지난 후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이튿날 바로 지체하지 않고 재판을 열어줘요. 그렇게 보면 벨릭스와 베스도는 좀 다르죠. 벨릭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 안 해요. 그냥 질질 끓고, 그러한 세월이 사도 바울에게는 힘든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 별로 고려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억울한 것이 있다 그러면 풀어줘야죠. 본인 하루 보내는 거는 별거 아니지만 구금된 하루는 길거든요. 바로 재판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열어서 이러한 이 유대인들이 이 말하자면
높은 사람들이죠. 유대인 대표자들이, 그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뭐가 잘못했다고 옛날처럼 또 얘기합니다. 오늘은 뭐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7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한다 이렇게 나오죠. 예전 얘기를 우리가 조금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 바울은 나사렛 예수 도당의 우두머리로서 로마 정부를 향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켜서 약간 반정부적, 반국가적 단체의 수장이라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반역 문제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증거를 댈 수가 없었죠. 그리고 뭐 성전을 더럽게 하고 율법을 어기고, 이것은 유대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재판거리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해서 바울의 문제가 있다라고 고발하지만 받아들여질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증거도 될 수 없어요. 똑같아요. 그때 이제 바울이 뭐 합니까? 자기 변론합니다. 자기 변론. 이 자기 변론이 8절이죠.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또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나, 그러니까 내가 내 동족 유대인에게나 내 조국 유대를 향해서나 혹은 지금 모든 이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 정부를 향해서도 잘못한 게 없다 라고 자기 변호를 합니다. 당당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벨릭스나 베스도도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아는 얘기예요. 이해할 만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베스도가 바울에게 하나 제안을 해요. 의도는 유대인들 마음에 드는 이야기. 뭐라고 제안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갈 마음 없냐고. 왜 그런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마음이 없냐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매복해 있다가 암살하죠.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그 말씀이 이제 11절 말씀인데요. 10절, 11절 말씀인데, 내가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 이제 가이사께 상소를 하겠습니다.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리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어요. 대한민국 재판에는요. 1심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2심 항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도 안 되면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말씀은 상소라고 하는 말로 얘기합니다. 나 로마에 가서 좀 더 큰 법정에서 나 재판 받고 싶다고. 근데 이 이야기가요, 지금뿐이겠습니까? 사실은 벨릭스가 있을 때, 돈만 밝히는 벨릭스가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때 그 카드를 내지 않았어요. 카드를 내도 돈만 좋아하는 벨릭스는 돈을 내야 되거든요. 이 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총독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한 또 재판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자기 카드를 낸 것은 뭐냐면, 나 이제 로마에서 황제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이런 자기의 생각은요, 그거를 수락해줘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락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로마에 가서도 다 여기서 그랬던 것처럼 증언해야 하리라.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본인이 한 말도 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다 알 수 없다. 다만 내가 손발이 묶이고 내가 옥에 갇힐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있어요. 그 사명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마음속에는 로마로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있는 상태고, 이것이 수락되는 상황에 그걸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점에 그걸 꺼냈던 거예요. 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벨릭스였다 그러면은 또 무시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구금하고 시간은 질질 끌고 또 세월은 가고 그랬을 텐데 상황이 지금 바뀌는 중인 것이죠. 베스도 총독이 그 말을 듣고 이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를 해요. 여기서 배석자들은 우리가 배심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있던 배석자들에게 바울이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수락해 주는 것도 괜찮겠냐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괜찮겠다고 그 뜻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벨릭스 체제하에서 변화 없이 기약 없이 일상을 살아가야 했던 바울이 마침내 상황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 기회가 결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떠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구금 생활 그리고 암살의 위험 무시하고 무시받는 그런 생활 이 상황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게 될 것 그리고 가야 할 것임을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 일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통에 그러한 마음 로마를 향해 가야 된다. 난 로마에서도 증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식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들도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 해결이 안 되고 내가 계산한 대로 하루하루가 가지 않고 그러면 마음이 식어요. 의욕이 떨어지고 열정도 가라앉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명, 의식을 유지해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2년의 구금 생활 동안 어떤 일들, 어떤 하루하루를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말할 것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루한 일상, 반복된 일상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반복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뭘 예측해 볼 수 있냐면 지금도 그 로마에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명하게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걸로 보면 이 2년간의 구금 생활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예배 드렸던 거예요. 꾸준하게 누가 눈치도 못 채지만 누가 알지도 못해요. 우리들도 다른 사람이 날 몰라요. 그런 중에도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록될 거리도 없는데 그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이스라엘 최고 전문가 한 분 계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이분이 아마 1순위일 겁니다. 1순위. 그 이제 성지 전문가이기도 하면서 또 한국의 이스라엘의 정부 고위급이 올 때 이분이 같이 또 동행하기도 하고 할 만큼 이스라엘 유명한 분인데 이강근 박사라고. 이분이 저희 교회도 한번 동기 모임 때 온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온 적이 있어요. 저희 동기 중에서는 유명 인사가 되신 분이죠. 근데 책을 한 권 갖고 왔어요. 두툼한 책을. 그 책 제목이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만나다라고 하는 두툼한 책인데요. 한 권을 갖고 와서 아마 누구를 줘야 될까? 본인이 생각할 때 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우리 교회 제가 이제 호스트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밥도 먹은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나한테 책을 주는 게 안 맞냐라고 내 눈빛으로 이렇게 약간 무언의 메시지를 몇 번 보냈는데 부담을 느껴서 그 책을 날 줬어요. 그 책을 제가 저자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 책을 제가 받았어요. 두툼한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열어서 읽어보니까 그 앞에 저자 소개가 나오는데, 저자 소개는 자신이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어디 출신, 뭐 어디 학교 졸업, 뭐 이런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그 기사식으로 나왔는데, 요즘에 책들은 보면 산문식으로 나와요. 산문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놔요.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광야를 사랑하는 광야 여행자이다. 이렇게 본인 소개를 그렇게 해놨어요. 아마 이스라엘 20년 이상 지금 살고 있는데 성지 여행을 하는 분들을 많이 가이드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강의도 하고 했던 경험이 있는 분인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중요한 본인에게 VIP 성지 방문객들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꼭 하는 것은 그분들을 광야로 모시고 간다. 광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잠을 자게 한다는 거예요. 편하지가 않죠. 근데 왜 성지이냐? 왜 광야가 성지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끌고 가는 건 뭐냐면, 이곳을 거쳐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곳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그대들도 한번 만나보시라.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모시고 가고, 본인도 광야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광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척박한 환경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광야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광야를 사랑한다? 네, 광야를 사랑할 이유 없어요. 척박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다른 사람들 다 세상적인 일상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광야는 오로지 집중을 누구에게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가이사랴 그 2년은 어찌 보면 광야의 영성을 쌓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왜 이렇게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 도대체 언제 올 거지? 라고 생각되는 어떤 사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은 지루할 수 있고 무료할 수 있을 거예요. 일상이 참 지겹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이다. 그리고 믿음이 깊어질 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아주 짧은 시, 행복이라고 하는 3줄짜리 시가 있어요. 행복은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시입니다. 그분은 행복을 이렇게 말하자면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럼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은 저녁 때 돌아갈 집은 다 있어요. 집이 좀 다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러나 다 돌아갈 집은 있어요. 돌아갈 집이 없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아직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다 돌아갈 집이 있어요. 그럼 행복의 조건 3분의 1은 갖추신 거예요. 또 하나,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족이 있는 분들, 또 교우들이 있는 분들, 그 중에 우선순위가 제가 몇 번째쯤 될지 모르지만 또 담임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급할 때 전화할 사람이 있잖아요. 저한테 전화 주세요. 기도 부탁 저한테 하세요. 그러면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대체로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특징이 뭡니까? 집, 사람, 노래, 사실 다 평범한 것들입니다. 이 평범한 것들 속에 뭐가 있다는 거냐면 행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것을 막 찾는데 사실은 아주 일상적인 것, 어쩌면 지루한 것들,
일상의 낱말들 16가지들, 커피, 양말, 밥, 사람, 이런 것들이 있는 것만으로 사실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분은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정확하게 꼭 맞아떨어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꼭 다른 것도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지금 벨릭스 때문에 마음 불쾌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항상 있는 동행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에도 빌립보 감옥에서 불렀던 찬송처럼 그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아마 그러한 집과, 하나님의 집과 우리 하나님과 그 찬송으로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무료한 일상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울도 행복했겠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내가 부를 찬송이 있다 해서 아마 행복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랬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이사랴에서의 바울처럼 혹은 광야의 어떤 신자처럼 시간이 너무 안 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런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하루하루가 가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와 가까워지고 있고 그 하나님과 계속 동행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때에 여러분들께서 돌파해야 될 어떤 삶과 신앙의 과제들, 그것을 돌파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찬송 부르게 만드실 것이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